오늘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또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주일날 2번에 걸쳐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라반에게 사기를 맞았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 했을 때도 도와주시고요. 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십니다. 왜 그렇게 도와주시지요?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반드시 너를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그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을 만한 분이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자.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갖기가 쉽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서 순간순간 닥쳐오는 환난에, 불어오는 인생의 모진 바람에 하나님을 붙잡기로 맹세했던 우리가 흔들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정말로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실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니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 반드시 지켜내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는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고 두려움에 떱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저는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갖는 무게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갖는 것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소망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도대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두려움에 떨까요? 그 이유,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경험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경험 때문이에요. 어떤 경험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약속을 온전히 100%다 지켜내는 걸 사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가까이는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꼭 사줄게, 그래 놓고 그 약속 부도낸 적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삼촌이 주고 간 그 용돈 엄마한테 맡겨놔, 내가 나중에 꼭 줄게 해놓고 그냥 냉큼 집어드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나에게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그 약속을 어기는 걸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가까이는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 하고, 내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이 약속을 안 지켰고요. 배우자도 약속을 안 지켰어요.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고 살게 해준다 그러더니. 형제들은 어떻고요? 친구들은요? 선생님들은요? 수없이 나와의 약속을 그분들이 어겼어요. 어떤 때는 약속을 잊어버려서 못 지켰고요. 어떤 때는 약속을 지킬 만한 형편이 못 돼서 못 지켰고요. 어떤 때는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못 지켰어요. 그들만 그랬어요? 나도 그들에게 똑같이 했어요. 사람들에게 했던 약속 100%다 지키며 사신 분 여기 계십니까? 다른 사람도 나와의 약속을 안 지켰고요. 나도 그들과의 약속을 수없이 어기며 살았어요. 이 경험들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100%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걸 누구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야, 아멘. 그런데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질 않는 거예요. 온전히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이 당해서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아니요, 사람들한테요. 그게 하나님한테까지 적용된다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계약과 언약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뭘 혼동한다고요? 계약과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면 이 계약과 언약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계약과 언약을 잘 구분하지 않고 살아요. 먼저 계약이 뭡니까? 계약은 상호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네가 나한테 약속을 지키면 나도 약속을 지켜줄게. 이게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제 자동차를 판다고 해봐요. 이제 1,000만 원에 팔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타던 자동차를 그 사람에게 언제 넘겨주지요?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줘야 넘겨줍니다.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이에요. 500만 원만 들고 와서 지금 이 돈밖에 없으니까 그냥 나머지는 깎아주세요. 그냥 주세요. 절대로 안 줍니다. 계약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나도 자동차를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거, 이게 계약입니다. 누군가가 약속을 중간에 깨버리면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 계약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계약의 개념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휴,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랑 끝까지 함께 해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많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성실하게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자꾸 뭐 취급하는 거예요? 계약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도 아마 나에게 하신 약속을 안 들어주실 거야. 이 계약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불러요. 언약.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은 계약과 완전히 다릅니다. 상호 조건적이 아니에요. 계약은 상황에 따라 변해요.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도 안 지켜도 돼요. 하지만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네가 안 지켰으니까 나도 안 지킬 거야.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언약은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한 번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게 아니고 언약하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언약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누구랑 언약 맺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약속을 안 지켜도 나는 지켜야 돼. 이런 생각해보며 사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목격해 보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언약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계약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온전히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이 언약하셨다고 해도 이게 피부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시대는 다르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언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것. 그래서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이 언약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느냐면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너와의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는 어느 정도로 언약을 중요시 여겼느냐. 어떤 사람 둘이, 예를 들어 여기 조성광 목사님 있고 또 우리 박승호 목사님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럼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니라 미안해요, 조 목사님이 만약에 언약을 깨뜨렸다. 그럼 우리 전부 다 그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몰려가서 조 목사님을 죽여요. 조 목사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조 목사님 가족들 3, 4대까지 다 죽여버려요. 우리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겁먹지 마세요. 성경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는 절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언약의 시대에는 암묵적으로 그게 합의가 되어 있었어요. 언약은 목숨보다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둘 사이의 언약을 깨트리면 우리가 전부 다 가서 죽여도 돼. 아니 단일히 죽여야 돼. 그러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이 배경의 이야기가.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여기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또 할 텐데, 야곱이 세겜에서 이런 일을 당하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놈이 아주 몹쓸 놈은 아니었던가 봐요. 그냥 디나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니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바로 야곱의 두 아들입니다. 이 성격이 불같았단 말이에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놈이 감히 내 동생을.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을 했는데도 이 야곱의 아들 둘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할례의 민족이다. 우리 집안은.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을 시킬 수 없다. 사돈도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라? 할례를 행해라.
너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이 결혼이 성립될 거다. 그러니까 이 세겜 추장 아들이 얼마나 디나를 좋아했던지 오케이 해요. 그리고 그 즉시로 세겜 집안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합니다. 뭐 포경수술 비슷한 거니까요.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 당시에 남자들이. 그때 어떻게 하죠?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아들들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막 걱정에 휩싸여서 야곱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죽인 건 어느 족속이에요? 세겜 족속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누가 쳐들어올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이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들이 연합해서 다 쳐들어올 거야. 그들이 나를 죽일 거야. 아니 세겜 족속을 죽였는데 왜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와 죽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언약 문화 때문이에요. 누군가 언약을 맺었다가 깨트리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도 전체가 다 몰려가서 그 집안을 아예 몰살을 시켰다고요. 야곱이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우린 다 죽었다. 왜?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우리 동생 줄게 하고 언약을 맺어놓고 저쪽에서는 언약을 지켰지요. 할례를 행했지요. 근데 이쪽에서 언약을 깨트리고 와서 죽였으니까 우린 다 죽을 거야. 오늘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이런 시대였어요. 언약의 시대였어요. 이게 성경 시대에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약의 무게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들에게 언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목숨보다도 중요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면 언약은 그냥 우리끼리 맺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맺는 신 앞에서 맹세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면 누구를 모독하는 거다? 내가 믿는 신을 모독하는 거다. 그래서 그 신이 진노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언약의 가치를 알아야, 그 당시에 언약이 어떤 개념인지를 알아야 이해되는 석경의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가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라.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해 나가죠. 다 죽이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족속 기브온 거민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를 속여요. 마치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사람들처럼, 멀리서 사는 사람들처럼 행색을 꾸며서 와서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화친조약을 맺죠. 화친조약을 맺자마자 여호수아가 속았다는 걸 알아요.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런데 속았는데도 이 언약을 깨지 않지요. 왜요? 여호수아 9장 19절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우리가 속은 건 맞지만 맹세는 누구 앞에서 했다? 하나님 앞에서 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깨트리는 건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어요. 언약은 누구를 모독하는 거다? 신을 모독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기브온 거민과 맺었던 언약을 몇백 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깨트려 버립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점만 골라서 해요. 사울 왕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가서 기브온 거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보내세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왜 기근을 보내셨습니까? 막 기도하면서 물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기브온 거민을 찾아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회개합니다. 그들에게 목숨값을 지불해요. 그러자 즉시로 기근이 그칩니다. 이게 구약시대 또는 성경시대의 언약의 가치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다. 이걸 받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혹시 깨트릴지도 몰라. 안 지키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한다고요. 왜? 언약이 뭔지를 아니까요. 언약은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 이삭에게 언약하셨다, 야곱에게 언약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하고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약속 내 목숨 걸고 한다. 그게 성경에는 목숨 걸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약속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받는다고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목숨 걸고 나에게 언약하셨구나. 반드시 지켜주시겠구나. 우리에게 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셨다가 안 지키셨다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숨이 걸린 약속이에요.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다고요. 무게감이 달라요. 이 언약의 무게감을 염두에 두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읽으면은요, 감동이 다릅니다. 감동이, 그리고 느끼는 감정, 그리고 확신, 소망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한번 먼저 해볼 테니까 따라 해보실까요? 이 언약의 무게감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목숨 걸고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런 약속 그냥 지나가듯이 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해놓고도 우리는 순간 어겨요.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언약은 그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거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 언약의 무게감을 알아봤으니까 또 하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 할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다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의미인가? 일명 문지방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시대의 팔레스틴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속했던 그 중동 지방에는 모든 이들이 이 문지방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이 문지방 언약은 아랍 사람들에게 거의 남아있대요.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에도 남아있대요. 이 문지방 언약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지방 언약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특히 주인과 손님 사이에 맺는 언약이 문지방 언약이었어요.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손님이 와서 이제 주인을 부르면 주인이 그냥 손님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손님으로 맞을 때는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문지방에 피를 뿌리면서 손님을 맞아들였어요. 그 피가 어느 피일까요? 짐승의 피입니다. 당연히 짐승의 피예요. 양과 염소나 소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레위기 17장에도 나오지만 당시 사람들은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믿었지요? 피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주인이 손님을 맞으면서 문지방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은 그 초청을 받아서 문지방을 건너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문지방에 피를 뿌리고 손님이 문지방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언약 안으로 들어온 당신을 내가 생명을 바쳐서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맹세와 함께 문지방 언약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문지방 안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 손님을 보호합니다. 손님이 필요한 모든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요.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고요. 심지어 위험으로부터 누가 쳐들어와서 그 손님의 원수가 쳐들어와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는 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 손님을 지켜냅니다. 지금은 이런 게 없죠. 근데 아랍권에는 남아있어요. 이게 고대의 성경 시대의 문지방 언약이었어요.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에게 두 천사가 방문을 하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는데 이 천사를 보았던 소돔성의 동성애자들이 천사들을 쫓아옵니다. 뭐 하려고? 겁탈하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집에 들어간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롯을 막 협박을 해요. 그때 롯이 뭐라고 하죠? 창세기 19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게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는 정말 아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지방 언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읽히죠. 무슨 말인지 확 들어온다고요.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지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문지방 언약을 맺고 들어온 거예요. 천사들이. 그 사람들을 맞을 때 롯은 내 생명을 다해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롯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을 내놓을 만정, 진짜로 딸을 내놓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딸을 뺏어가면 아버지는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딸을 내놓을 망정 이 사람들은 못 내놓는다. 내 딸을 뺏어가면 너희들과 내가 목숨 걸고 싸우듯이 이 사람을 데려가도 나는 너희들과 목숨 걸고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데려갈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게 뭐라고요? 문지방 언약이라고요. 문지방 언약이요. 이 문지방 언약을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문지방 언약이 뭔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문지방 언약의 배경에 의해 쓰여진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91편이에요.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 우리는 이게 그냥 하나님 안에 들어갔나 보다라고 하지만 이 시편을 읽는 성경 시대 사람들은 이게 문지방 언약의 배경이라는 걸 알아요. 아, 하나님의 문지방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된 사람은, 그분의 초청을 받았다 그분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게 된 사람은, 문지방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한다? 2절, 3절, 4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은, 이제 선포해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목숨 걸고 지켜주실 것이다. 당당하게 외쳐라 그 말이에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전염병이 와서 자기가 그 전염병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만큼은 보호해 줄 거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죠. 독수리가 와서 아무리 쪼아대고 암탉을 죽여도 암탉은 새끼를 날개 그늘 아래서 펴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을 망정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문지방 언약 안으로 들어간 너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실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간 너희여 당당해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이 목숨 걸고 너를 지킬 거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1절, 2절, 이 문지방 언약의 개념을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1절,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새롭게 다가오시죠. 예,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 시편 기자는 이 확신 가운데에, 아, 내가 하나님의 문지방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확신 가운데에 이렇게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지방 언약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서로 막 전쟁하면서 땅을 정복하잖아요. 왕이 새로운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요, 그냥 정복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정복한 땅을 순찰을 한대요. 순찰하면서 뭘 하냐면은 새롭게 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인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복한 땅을 순찰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빈번하게 있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네가 우리 이제 백성이 됐으니 우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를 약속을 해주고, 또 하나, 이제 너는 이제부터 우리 백성된 의무를 다해라. 세금도 바치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나면 군대에도 나가야 된다. 전쟁에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군대를 끌고 가서 아예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왕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은 보호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끝까지 나는 당신의 백성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이 사람이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고 구분을 해요? 그게 문지방 언약이에요. 문지방 언약.
설명드립니다. 내가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손님을 맞는 방식 있죠. 손님을 자기 집에 맞는 방식으로 왕이 오는 길에 자기 집 문지방에 짐승의 피를 뿌려놓습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귀빈으로 초청합니다. 왕이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제 나의 생명과 재산은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문지방에 피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새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럼 반대로 끝까지 정복자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를 무너뜨린 저런 인간을 어떻게 내가 왕으로 섬길 수 있겠는가 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문지방에 피를 안 뿌립니다. 그리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군대가 와서 싹 쓸어버립니다. 거부했거든요. 내가 왕 되는 걸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이게 이제 문지방 언약을 통해서 왕이 충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을 했다, 고대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 충성하는 사람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이 과정에 실수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어디다 뿌려요? 문지방에 뿌려놓는다고요. 오늘날처럼 아스팔트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먼지가 얼마나 날립니까? 군대가 말을 타고 막 하면 그 사이에 먼지가 날려서 피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문지방에다 피를 뿌리고 환영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 군대가 왔을 땐 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엉뚱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가서 군대들이.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문지방에 피 뿌리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옆에 동네에 지금 행차하셨다. 다음이 우리 동네에 오실 차례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은 문지방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심이 안 돼서 아예 피를 갖다가 풀에 적셔가지고요, 이런 풀이요, 풀에 적셔가지고 문틀 전체에다 발라버려요. 아주 그냥 덕지덕지 발라버려요. 문설주에 바른다고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언제 나와요? 출애굽해요. 출애굽해요. 이제 문지방 언약과 유월절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애굽 땅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셔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유월절 의식이잖아요.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냥 이 개념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니네 피를 준비해서 발라. 왜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알고 있던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피를 바르면 우리는 무사할 수 있구나. 이건 전쟁하고 정복당할 때마다 늘 하던 거니까. 그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문지방 언약을 행해라
그러니까 유월절 의식을 행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의식의 배경이 뭐죠? 문지방 언약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걸 말씀드릴 거예요. 유월절의 비밀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다음 파란 글씨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 해서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유월절이 나왔어요. 유월한다 해서 유월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뭐가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오해라는 겁니다. 오해라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뭐가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세요? 어떤 분이 되시는 거예요? 죽이러 오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죽이러 오시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못 오시도록 피를 발라서 막는 거야. 우리 옛날에 팥 뿌리듯이 악귀야 물러가라 하듯이 하나님 오시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못 들어와서 죽음이 넘어갔다. 이 유월절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유월절이 그런 의미겠어요? 반대예요. 문지방 언약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유월절의 비밀이 풀립니다. 문지방 언약에서 피를 바르는 행위는 어떤 의미라고요? 초청한다는 뜻이라고요. 왕이여 언제라도 우리 집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시옵소서. 내 생명과 내 재산과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부터 누구의 것입니다? 왕이 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왕의 것입니다. 그럼 왕이 그 문지방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보호해 줬다고요. 이게 유월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유월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러 오셨다가 피 때문에 안 들어오시고 우리 집을 통과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오히려 피 때문에 우리 집에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오셨다. 문지방을 유월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피의 초청을 받고 우리 집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죽음이 감히 우리 집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유월절의 진짜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유월절이에요. 이걸 이제 증명을 해드릴 텐데, 히브리어에서 유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to pass over라는 그 의미를 가진 히브리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아바르고요, 하나는 파사크입니다. 아바르의 의미는 뭐냐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통과해버린다. 파사크의 의미는 뭐냐면 넘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월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죽음이 지나갔다 하면 아바르가 될 거고요,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갔다 하면 파사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쓰여진 그 유월하다는, 다시 한번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어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을까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 파사크예요. 지나가리니, 통과하리니가 아니에요. 죽음이 통과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피를 볼 때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의 피를 보고 너의 문지방을 넘어 네 생활권으로 들어갈 것이다. 유월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너의 가족이 되어서 그분의 생명을 걸고 이제부터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망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그 어떤 위기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유월절의 진짜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그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진 중에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죽이러 오신 게 아니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초청하는 자에게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밤 애굽 땅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발라 하나님을 초청한 사람들은 살아났고, 끝까지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죽음의 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발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내 삶의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시기 위해서 지금도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지방 언약을 맺자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애굽의 온 땅에 그 밤에 죽음이 찾아왔듯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어려움들, 죽음의 증상들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오고요, 가난이 오고요, 질병이 오고요, 시련이 오고요, 온갖 모진 인생의 바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거 아니에요? 잘못될까 봐? 그러면 이 모든 어둠을 내 인생에서 떠나가게 하려면, 그 저주들이 내 인생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나를 살리러 오신 그분을 내 삶으로 초청해 모셔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자꾸 두려움에 떠는지 아세요? 그분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공간 안으로 그분이 완전히 들어오셔서 나를 차지하게 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내 삶의 공간을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정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사업장이 내 욕심 따라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셔서 온전히 내 가정을 차지하셔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 사업장을 그분의 것이 되게 만들어야 우리가 불안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려야 우리가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분이 온전히 넘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거부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정말 주님 뜻대로 되기는 원하지만 그래도 전부 다 주님 뜻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내 뜻대로 요구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 주님의 것입니다 해놓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 왜 그러세요? 내 거란 얘기잖아요. 주님 거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두려워요.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내 삶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문지방에 이미 피가 발라져 있거든요.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거든요. 그분은 언제라도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어떻게만 하면, 딱 한 가지만 내가 하면 됩니다.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비켜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당신 겁니다. 모든 게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그분의 발이 들어와서 완전히 지배하시게 하고, 내 사업장에 그분이 문턱을 넘어 들어오셔서 완전히 지배하시게 하고, 내 인생 전체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완전히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언약이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어떤 인생의 모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걸 결단해야 합니다. 내 삶의 공간을 100%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차지하시옵소서. 그리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삶의 문지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기도를 하면서 문지방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삶의 문틀에 완전히 다 발라버리세요. 그리고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 버리세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해결됩니다. 그분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